신년 축복 성회로 모였습니다. 어제 저는 낮에 첫 번째 시간에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선택할래 물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편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가면은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풀려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묶여있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언젠가 모르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징계에서 회복으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회복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있는 실패의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하지만 말고, 생각하고 깨달았고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다시금 실패의 자리이지만은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에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은혜의 새 아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는 견딜 만한 고통이 있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고 하면은 능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을 터인데 대부분은 그러지 못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에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손 내밀고 있을 때에 그 도움을 받는 지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손 내밀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손 내밀고 계시지만은 그 주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서 나와 함께 하지만은 그분에게 손길을 내밀지 못해가지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갈 때에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도와주기 위하여서 함께 동행하셨지만은 그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주님이신 줄 몰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비극이고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케이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옆에 계시면서 주님 앞에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 도와주기 위하여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아요.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바라버리고 우리 주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 가룟 유다를 주님께서는 용서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들을 못 박고 팔아버린 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가룟 유다가 주님께 회개하며 베드로처럼 돌아와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를 붙들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을 것을 믿습니다. 룻의 회복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왜 신년 축복 성회를 열어주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고. 이 시간을 주님께 내 맡기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분명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룻은 오늘 2장 2절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룻의 이러한 마음은 13절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마음이 룻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룻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풀려지는 회복의 역사가, 고통의 인생 속에서 은혜로운 새아침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지요. 룻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룻은 모압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인 룻.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저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값없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내민 손길을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녀에게는 생존 수단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돌아올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볼이 추수할 때라 그랬잖아요. 좀 낮춰주세요. 밑으로. 돌아올 때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는데 이건 그림의 떡입니다. 땅 한 평 없잖아요. 내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밭에 남의 들녘에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지 내게는 보리 한 톨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나 밖으로부터 던져지는 은혜가 없이는 이 사람, 이 가정이 회복할 수 없었는데 그런 가정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의 새아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회복의 서막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새아침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보아스지요. 여러분 원래 연극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일에 보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은요 나중에 등장하잖아요. 짠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룻기 저자는 이 주인공 보아스를 소개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룻아, 내 주인공 바로 그 사람, 저 사람 보아스가 주인공이야 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꾸만 보아스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룻기 저자는 안달이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신 나를 돕는 보아스가 누구일까요?
내 옆에 분명히 하나님의 보아스를 보내셨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나의 새 생명의 역사, 새로운 서막을 열어가길 원하시는데, 새 아침의 역사를 열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탁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2장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가 나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를 물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 내가 너무 가난해서 팔아버려서 내 땅을,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땅들이 자손대대로 물려오고 그 땅을 다른 지파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면은 이 사람 가까운 근족 중에서 기업을 물러주는데, 아무 때나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은 7년이 되어지면은 면제년입니다. 50년째가 되어지면 희년입니다. 그때에 50년째가 되어지면 그 땅을 다 물러줘야 되고 희년이 되어지면 물러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땅을 내가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러면 그 땅이 내가 샀지만은, 내 이름으로 샀지만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으는 겁니다. 두 번째 기업 물으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에, 이때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돈을 가져다 주고 그 사람을 구속 속량할 수 있다. 이게 기업 물으는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로는 과부들에게 자녀가 없이, 특별히 아들이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에 가까운 근족 중에서 그 사람과 결혼해 가지고 살아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남편 없는 시대에 남편을 이제 옆에 곁에서 돕도록 하고 자녀를 낳아주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이 표상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첫 번째 뭘 물러줬다고요? 물러준다고? 땅이지요. 땅. 하나님의 나라.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종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자녀를 낳아준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자녀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표상이에요.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통된 점 세 가지는 뭐냐면 바로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그리고 자녀이든지 누군가가 값을,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기업을 물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룻의 삶이 이제 서광이 새아침이 활짝 열려지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십니까?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지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가?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은 바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이 우연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자기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런데 성경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사람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혹시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붙이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서 내 옆에 붙이신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급하신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은요, 성경 표제어처럼 룻입니다. 룻. 보아스가 물론 주인공이긴 하지만은 그보다 더 주인공은 나오미도 아니고 보아스도 아니고 룻이라는 말이에요. 룻.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붙듦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고통에서 다시 회복으로 열어주시는데 은혜의 새 아침을 활짝 열기 위하여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절망, 고통,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 룻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빈 털터리에다가 늙으신 시어머니 모시고 과부 둘만 남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의 전인적인 삶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보아스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보아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은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바로 그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인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서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겸손히 받으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내 복이 될 터인데 이거를 거절하다가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삶을 비참한 삶으로 마감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실 때에 겸손히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우연에서 보이는 이 필연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하나님을 택한 이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올한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룻처럼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붙듭시다.
내 마음과 생각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인정합시다. 그리하면은 잠언 16장 9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면은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제 돕는 자를 보내셔서, 누군지 모르지만 그 보아스를 보내가지고, 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기업을 물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여러분 옆에,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여인이 은혜의 서광이 비치고 은혜의 새아침이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나를 돕기 위하여서 보아스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그리할 때에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롯의 새아침은 은혜의 새아침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은혜의 축복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활짝 열려진 은혜의 새아침을 우리 주님은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